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주의 음성으로 듣고 큰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기 딱 좋은 날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좋은 날입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여러분은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누구를 가장 먼저 떠올립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교계에서나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책으로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한 신약은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그렇게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여 모세에게 두 돌판에 율법을 새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나타난 여호와는 삼위 하나님 중에 누구실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삼위 중에 한 분,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과 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라는 것은 비물질이고 비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였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궁금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때려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과 마찬가지인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예수님이 영을 부어주시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삼위 하나님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겁니다. 아멘. 또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면 성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조금 전에 영이시라고 그랬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비물질, 비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도 볼 수 없습니다. 천국 가서 볼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말할 때 안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겠죠?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러나 빌립은 곁에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어요.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이분은 인간으로 알았지 신으로 하나님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는 종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길을 가던 나그네 몇 사람을 봤어요? 세 사람을 보고 갑자기 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종이라고 자처하면서 그중 한 사람을 보고 또 내 주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나 보고 내 주여라고 했을까요? 날이 뜨거워서 헛것이 보인 겁니까? 아브라함은 만나는 사람마다 무조건 내 주여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길 가던 나그네에게 잠시 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쳐다보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 아브라함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그 순간 본 거예요. 위의 말씀은 아브라함 앞에 서 있던 사람의 정체가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착각해서 아무나에게 내 주여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은 그냥 길 가던 나그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사람에게 나타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계시한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천사로 이제 또 나타났습니다. 이사야 6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했습니다. 여기서 상수리 나무에 앉아 계신 그 여호와의 사자는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사자. 호랑이 사자가 아니고 이게 이제 천사를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보낸 천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분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도를 깨닫는 것이 아주 훤히 보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구약에서 나타나실 때는 다양한 캐릭터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의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나타난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신 분은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인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모두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럼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일까요? 이제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예수. 예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을 주었다는 것.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새겨주신 분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해석하면 너무 쉽습니다.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그 예수님이 친히 임재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세에게 친히 돌판에 율법을 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지, 제사는 어떤 방법으로 드려야 하고, 또 제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등등 자세하게 율법과 계명에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임재하시며 나타나셔서 율법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뿐입니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됩니다. 아멘. 율법의 수여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신의 영역입니다. 율법을 수여했다는 의미는 율법의 근원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율법을 누군가에 수여하는 일은 오직 예수님만이 가능한 사역입니다.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자는 타락한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율법은 어떤 내용을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행위의 영역이 아니라 아까 조금 전 조대웅 목사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담의 전적 타락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은 인간을 다 이렇게 떠나버렸습니다. 그 후에 모든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또한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친히 율법의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줄 수 있는 존재가 나타난다면 그분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은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인간에게 율법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성경은 이중부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이중부조, 표면과 이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이게 표면입니다. 표면. 그러나 율법의 이면은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나 천사로 나타나신 전부가 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님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수여했다고 할 때 시간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1500년 후의 사람인데 어떻게 모세가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빙성에 대해서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했어요. 참 놀랍죠.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요한복음 5장 46절 4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던 그런 누굽니까? 아니, 다 예수라고 하지 말고 여기는 모세가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못하겠거든 모세 글도 믿지 못하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증거했습니다. 누구로 증거했다고요? 구원자. 이게 하나님의 모세에게 율법의 수요자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줬다고 할 때 이제 고개를 좌우로 흔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가 준 거 아닙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왜 예수님이 굳이 율법을 주었다고 하는가? 의문을 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신에서 받은 것은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율법의 수여자는 예수님이라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수여하신 예수님이 1500년 뒤에 이제 직접 이 땅에 이렇게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인간에게 수여하시기 위해서는 이게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수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의 제정자가 돼야 됩니다. 율법의 제정은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 율법을 만들겠어요? 또 예수님이 율법을 주기 위해서는 율법의 목적을 아는 분이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천국의 주인 대신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의 수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세 번째 이 땅에 나타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형체나 모양으로도 인간을 비롯한 모든 어떤 피조물로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이 이 세 분 가운데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직접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시내산에도 모세에게 나타나서 직접 쓰신 그 돌판을 예수님이 수여하셨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예수님의 다 눈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인간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위에 세 가지 이유로 인하여 율법을 수여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율법의 수여자가 된다면 누가 예수님과 영광을 나누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어떤 피조물하고도 나누지를 그렇게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영광을 나누지 않으시고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율법의 제정과 수역,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나신 모든 역사가 다 예수님의 영역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영역 안으로 절대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신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두 잊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율법도 다 이제 잊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을 주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에게만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수여하신 구원자로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주어진 그림자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래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참 형상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증거하는 이 구원자, 이제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45절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신 목적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조대영 목사님이 말씀했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게 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미리 주어서 다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1절 보면 예수께서 대바에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주님이 구원사역을 펼치겠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죄인인 줄 모르고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사역을 펼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율법을 주셔서 자신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때나 지금이나 구원받기 참 어려운 자가 있습니다. 다 이렇게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구원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어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한 거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의인이라고 자랑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는 의인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인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분명히 바울이 말했어요. 조금 전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율법을 지키라 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율법을 지키자면 하나님이 천벌을 내릴 거라는 것. 그런데 예수님의 설교는 율법의 목적성과 한계를 지어가면서 많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 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라 하고 했고,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여기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내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원받는 길인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떤 죄이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자신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를 믿으면 율법을 자신이 친히 이루어 줌으로써 구원을 베풀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이 설교와 가르침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율법을 지켜도 구원받을까 말까 하는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다 이룬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내려오셨겠어요? 모든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명을 대신 지켜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켜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율법을 다 지키시고 자신을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의를 다 이렇게 전가해 주었습니다. 율법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를 전가해 주는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라고 주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모르고 착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의미는 율법을 다 지킨 자였다는 것.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율법과 기능과 역할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 서신에 여러 서신에 율법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겁니다. 물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살리라. 율법의 한계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 12절, 13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율법은 의로움을 주고 구원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역할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옛날 성경 몽학선생이라고 해요. 이게 초등교사입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인들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난 길도 오직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는 것. 누구든지 주님 앞에 선 사람은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고자 이 땅에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닫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닙니다. 잘남이 아닙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은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다는 감동을 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애정을 믿고 감동을 받는 자만이 율법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를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입지 않으면 반대로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죄인인 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더 큰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러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알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수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은 너는 죄인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 구원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자들은 보면 전부 율법 앞에서 깨진 자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인 나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누구에게 주었다고요? 나에게. 저의 설교 제목이 율법 수요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나에게 먼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율법을 수여한 것. 나에게 율법을 주신 그분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나를 귀찮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를 속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나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라고 구원자 예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못나고 또는 우리가 죄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학교 수업을 마친 자녀를 이제 마중 나왔어. 자신의 자녀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학교 수업이 다 끝났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한꺼번에 막 밖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부모는 어떤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까? 잘생긴 아이를 데려갑니까? 아주 똑똑한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갑니까? 잘났건 못났건 말썽꾸리가 내 새끼 내 집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고 자녀 삼지 않고 우리의 똑똑함을 보고 자녀 삼, 우리의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에 주님의 선택을 입은 자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그렇게 알고 계획을 알고 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창피함을 주고 모욕을 주고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율법 수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용서입니다.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잘 알고 주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먼저 회개 기도하십시다. 우리 인간은 법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을 해도 모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원에 관련이 있는 이 율법의 수여는 전능한 예수님만이 이룰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이 율법의 수여로부터 해석과 성취 전 과정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유일한 분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 완성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율법 완성은 수여부터 성취까지 온전히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영역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다. 내가 지키겠다. 주님이 구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침범당하면 물 침범당한 것처럼 느끼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나의 공로로 내 의로 내 선행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내가 율법을 완성했다고 그렇게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이런 죄성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수시로 우두머리에 자리를 노리는 동물처럼 우리도 높아지고 싶은 본능을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교만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주여 나는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지 못한 죄인입니다.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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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팔을 구별하지 못하고 주님의 영역을 침범한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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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